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조금 어색했을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오늘은 세례와 성찬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전통 예배 형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전통 예배 형식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인도에 잘 따라와 주시고 오늘은 세례를 받는 또 입교를 하는 지체들을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또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에 감격하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앞에 초도 보이지만 이제 강림절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보내는 절기가 강림절인데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례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요,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될 세례와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잡식이 전날 밤에 직접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 저녁 자리에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에 대하여 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요. 또 세례는 우리가 생애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성찬은 계속 반복해서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인데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례받으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받은 지체도 받지 않은 지체도, 오늘 세례받는 지체도 있지만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찬을 하면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분명 알고 그 은혜,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귀한 은혜의 수단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또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러분들의 표정이 더 진지하고요. 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먼저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 받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그 구원의 길을 가면서 처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인침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평생 따르며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공포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나만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여러분, 듣지 못하면, 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오지에도 선교로 가고요, 우리가 아펜젤로 선교사님께서 우리 정동 제1교회를 131년 전에 세우셨는데, 이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이 땅을 찾아오셨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도 그 복음을 배우고 알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전해줘야 돼요. 아직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침이라는 것, 세례라는 것, 이것은요, 도장을 받는 거예요. 어떤 도장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도장을 받는 거예요. 도장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요, 그렇게 인침 받는 순간부터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분명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그래서 이 세례는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가, 그리고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신비를 믿는가, 이 확신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세례받고 그렇게 주를 따라가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자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그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들과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해요.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가 마음에 그렇게 품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의 마음에 예수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인식 안에선 거듭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자란 이렇게 나이 든 자신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육체적인 거듭남,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할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아노텐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새롭게, 처음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예요.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는 죄 씻음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물로 씻음 받아서, 저 성수로 씻음 받아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죄는 없으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자들이 경험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고 본을 보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물로 세례 받으셨고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베풀 때 이렇게 머리에 물을 적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침례교에서는요, 욕조나 어떤 그 물을 담아놓는 곳에서 사람이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에서 건져내는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물에 잠길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면 익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 그런 다시 건져내어질 때 구원받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로워진 삶. 그래서 이제 옛 자아대로 세상을 버타며 죄의 종로로 타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표징, 그것이 선포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례받은 여러분은, 또 오늘 세례받을 여러분은, 또 이후에 세례받을 모두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영적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요, 의에 대하여는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가,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요, 우리 육체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 같이
그 죄의 대속제물이 되셨던 것 같이, 그 소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사해진 것 같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도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옛지 않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의 보증이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연합된 자로 함께 누리며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며 육체의 정욕을 쫓아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집회 때 이문미 선교사님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힘입어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 바뀌라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부터 정직하려고 하고 더 성결하려고 하고 나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리고 오히려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더 거룩하게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정동 젊은이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을 어떠해도 부정과 부패가 있고 수많은 그런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더 나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여기 세례받고 평생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세례 대상자들 모두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받고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세례받았으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 내가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끝까지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때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물이 내 머리에 젖는 순간이 아니에요. 물 세례로 깨끗이 씻음 받고요, 성령 세례를 통해 이제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그리고 이제 성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텐데요,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런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감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채찍에 다 찢기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거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요,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들을 다 사함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짐승의 안수해서 그 동물 주인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요.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누가 잡는지 아시나요? 제사장이 그 속죄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온 그 당사자가 속죄 제물을 잡아요. 목을 따고 각을 해서. 그때 튀어오르는 피의 그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죄가 이렇게 역겨운 거구나, 죄가 이렇게 처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 피의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죄의 그 역겨움을 알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 나를 사랑하심, 그 감격, 그 은혜,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높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위해 포기하시고 다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죄의 길로 들어설 수 없어요. 나를 어떻게 사셨는데, 그 놀라운 핏값으로 사신 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존재인데, 그 의를 던지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더 거룩하게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와 성찬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놀라운 희생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은혜,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참 고마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뜻대로, 하나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인가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의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성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죄를 범해요.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통회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이면,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더욱 의로운 길로, 의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죄를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서면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경험하신 모든 것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또 세례받는 우리를 이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천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함.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 보혈이, 그 능력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